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전도서 메시지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걸.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3장 22절과 9장 10절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서 3장 22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말씀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일 좋아하세요? 일.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크든 작든 일을 하게 되고 또한 원튼 원치 않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방금 읽은 전도 3장 22절을 잘 살펴보면 일에 대해서 중요한 4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의 일을 나눠주신다 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 4가지 사실에 집중하면서 한 가지씩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는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 3장 22절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에 관련하여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이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일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몫이라는 목. 이게 헬레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몫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누리게 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을 몫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몫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일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도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주셨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몫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정말 일이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일하는 거 힘든데 짜증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죽지 못해 할 그런 때도 있는데 일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이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창세기 말씀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8절을 우리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인가라는 거예요. 시점이 언제인가?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인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인가라는 거예요. 타락 이전인가? 타락 이후인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인간의 타락, 죄 짓는 사건이 몇 장에 나오는가? 3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이 말씀은 1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이 죄 짓기 이전이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데 복을 주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복을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 복이 나오는데,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얘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게 첫 번째 복이고, 일과 관련된 중요한 복이 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정복하라는 이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막 빼앗고 파괴하고 약탈하고 들릴 수 있지만, 정복이라는 이 단어는요, 세워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세워주고 살려주고, 그런 다스리라는 것은 잘 될 수 있도록 통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본래 정치라는 것이 세워주고 살려주고 그리고 잘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것. 모든 게 다 리더십이라는 것이 세워주고 살려주고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인간에게 타락 이전에 자연 만물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잘 살 수 있게끔 그런 사명을 주셨다. 그게 복의 내용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을 가리킵니다.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그래서 본래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인간의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의무이기 전에 특권이에요. 해야 된다라는 의무이기 전에 특권. 그리고 부담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어떻게 일하지가 아니라 이런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 선물 주셨다는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일은 복이다.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겁니다. 이 인간이 죄짓기 이전에 땅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릴 때 어떤 모습을 했을까? 기뻤을 거예요.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짜증내면서 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공중의 새와 다른 이 나무들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일은 본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선물로 주실 때에, 인간에게 일을 선물로 주실 때에 어떻게 주실까? 어떤 방식으로 주실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의 일을 나눠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전도 3장 22절 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자기 일, 그의 몫이라는 부분입니다. 자기 일을 그의 몫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동일하게 주시지 않고 각자에게 자기의 일을 선물로 주신다. 그의 몫을 주신다. 이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사와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는 각자에게 나눠주시죠.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일을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일은 선물이니까 제가 축복 한번 할까요? 일 선물 많이 받길 바랍니다. 아멘. 일단 힘들고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께로부터 살아갈 동안,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일 선물 많이 받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각자에게 나눠주신다라는 겁니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소중한 거라는 거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교만하지 말 것이고, 또한 비굴하지도 마십시오. 하찮게 보지도 마십시오. 잠언을 읽어보니까 잠언과 전도서가 다 지혜서인데 잠언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계획이에요. 계획. 난 내일은 뭐 할 거야? 1년 후에는 뭐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계획은 나쁜 거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별명이 계획라였습니다.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는지 제가 예전에 읽던 성경책 보면 성경책 앞면에 5분 단위로 생활 계획이 쫙 있어요. 계획 세우는 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도예요. 인도.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작정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 일도 하리라 저 일도 하리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게 소명이에요. 소명, 콜링. 하나님이 그 일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일이 소명인 이유는, 일이 나의 특별한 부르심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면서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고민하냐면 가끔이 아니라 자주 고민하죠.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일일까?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작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우연히 그 일이 나에게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생각해서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주셔보셨습니까? 누구에게 선물 하나 주려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컬러를 좋아할까? 저 컬러 색깔을 좋아할까? 맞을까? 적을까?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일을 주실 때 그만큼 많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직업만이 소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직업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일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 재능과 딱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 거예요. 그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어찌 자기에게 딱 맞는 일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형태로 일이 와요. 자기가 원해서 일을 찾아 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의 부탁으로 일할 때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요청과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재능과 맞을 수도 있고 내 소망과 맞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요청과 요구와 내 상황의 형편 때문에 삶의 형편 때문에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을지라도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우연히 내게 주어진 거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꼼꼼히 따져서 선물을 주듯이 나에게 맞는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크든 작든 어떤 일든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천년 만년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이것은 지나간다. 지나간다는 것은 지금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회이다라는 의미이죠.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언젠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아기를 키우는 분들 계십니까? 아이가 어릴 때에 굉장히 힘든 일이 많지만 아이가 크고 나면 그 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기 다 컸는데 젖병 물려줍니까? 아이에게 얻어맞습니다.
해도 목욕시켜주죠. 한 20살 됐는데 목욕시켜줍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못하지는 겁니다. 기저귀 갈아주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5살짜리 기저귀 갈아줍니까? 아니죠. 참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다. 오늘 이 전도서 3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2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언제 쓰이는가? 앞에 오는 내용을 받아서 그 이유를 들어서 다음 이야기를 전개할 때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럼 전도서 3장 22절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을 일해야 된다. 이런 선물이다.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앞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3장 22절 이전에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3장 19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그러니까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일을 경험한다. 그 다음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다 죽는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모든 게 다 지나간다. 헛되다는 지나간다는 거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죽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은 기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로 시작된 3장 22절은 또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 누구이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 누구냐라는 것은 아무도 없다.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은 멀리 보면 죽음 이후의 일이고 가까이 보면 내일, 모레,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지금 다음에 일어날 일. 지금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아무도 보여줄 수가 알려줄 수 없다. 누구도 할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름답게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질문. 어떻게 일하는 것이 잘 일하는 것일까? 네 번째 포인트의 마지막, 네 번째, 자기 일을 즐겁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나는 더 나은 것을 보지 못했다. 낫다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살면서 이것보다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이런 모습보다 더 좋은 것을 본 적이 없다.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사람이 살 동안 큰 일을 맡은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걸 본 적이 없다. 그 큰 일,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사람이 살면서 정말 좋은 곳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그냥 좋은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이런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다. 자기 일을 즐거워하다.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부심을 가지다.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부심을,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좋아하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좋아하다. 숫자를 계산하면서 하는 사람은 숫자만 보면 흥분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은 쓰레기만 보면 흥분하는 거예요. 오, 쓰레기.
머리를 커트하는 사람은 머리카락이 흥건히 자기가 커트한 머리카락을 보면 거의 돈이 흩어져 있는 정도로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즐거워한다는 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그리고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아이디어. 그냥 조금 방법이 없다고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고 아이디어를 내고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 일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따져서 당신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분명합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나중에 그 일을 할 수 없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서 3장 22절 읽었고 우리가 시작하면서 전도서 9장 10절 말씀을 본문을 읽었죠. 9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죽으면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막 일한다고 돈 번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일도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이 말씀에 있어요. 9장 10절에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열심히 일하라. 이 말씀 가운데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얻는 대로라는 구절이 우리 일하는 자세인데요. 얻는 대로 하는 것은 그냥 놀고 먹다가 일이 뚝 떨어지면 일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얻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찾다라는 거예요. 찾다. 찾다. 찾다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행동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무엇이든지 당신의 일을 찾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인 일은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데 한 방으로 찾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 내가 이 일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보면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짝 주신 짝을 찾겠다 하고 계속 와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들. 나의 짝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10중 8구 생각나는 그때 보이는 얼굴은요 다 연예인 얼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얼굴과 똑같은 얼굴을 찾았다. 물론 그런 일이 세상에 한 번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과정이 있는 과정, 찾는 과정.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소그룹이나 그룹에서 아우리치를 가거나 그룹 모임 하거나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만나면서 이렇게 만나는 과정 가운데 짝을 찾아가는 거지 한 사람도 안 만나보고 그냥 오로지 기도하고 그 얼굴, 그 뭉타주를 가지고 찾아본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자기의 일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을 또 하면서 내가 고생하는 과정도 그런데 그런 과정까지도 겸손하게 되는 내가 사람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보고 그리고 또한 그 일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전도서 3장 21절에 즐겁게 할지어다 라는 말과 전도서 9장 10절에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심으로 하라, 전심으로 하라, 최선을 다해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왜? 기회가 지나가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즐겁게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하라. 제가 좋아하는 잠언 말씀이 잠언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생활의 달인. 어떤 일하든지 공통점이 있어요. 얼굴이 빛나고 있어요. 멋있어요. 얼굴의 구조는 모르겠어요. 유명한 법칙인데 본판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얼굴의 구조는 변하지 않는데 저는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즐거워하며 똑같은 만두를 하루 종일 빚는데도 즐겁게 빚는 거예요.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멋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 그 빛나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한 일을 하는 것이 멋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멋있다. 즐겁게 하십시오. 다시 없을 기회이니까 자신의 일을 즐겁게 하라. 이 일과 관련될 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작게 보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이 안 보더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에베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쨌든 자신이 맡은 일은, 자신에게 맡긴 일은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따져주신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 하라. 직업이든 직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이든 최선을 다해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다잡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세상의 일을 할 때에도 영성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르치고 진짜 영성이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도 영성이 필요할까? 영성이 필요합니다. 왜 영성이 필요한가? 모든 삶은 주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영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 그렇잖아요. 영성이 있어야 돼. 영성 있는 젊은이, 영성 훈련, 영성 학교. 영성이 뭡니까?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이다. 정말 성령 충만해. 도대체 영성이 뭡니까? 영성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에요.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게 크리스천의 영성이에요. 영성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해주는 게 그 영성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하든지 나왔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막 짜증내며 하지 말고 짜증날 일이 생기면 발이 뒤에가 좀 잠자고 오십시오. 이렇게. 좀 쉬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일이다. 즐겁게, 기쁘게. 힘들죠. 일이라는 게 별로 힘들어요. 일은 수고로워요. 이렇게. 뭐든지 수고로워요. 한번 제가 서점에 일하는 분들 보았는데 서점에 일하는 분이 이렇게 손목에다 이렇게 테이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팥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하도 책을 많이 들어서. 책을 많이 들어서. 저 호주에 있을 때 아이스크림 가게를 갔더니 아이스크림 이렇게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여기다 테이프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이거 퍼서 이렇게. 다 본인의 뭘 하도 이렇게 수고가 따르죠. 그렇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일의 자체에 대해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즐겁게.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어서 하십시오. 아이디어. 늘 하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게 오는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내고 또한 방법을 찾아 하십시오. 꽉 막혔다 하면 어떤 일이 꽉 방법이 보이지 않고 막힐 때는 새로운 방법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렇게 사회에서 일할 때요, 대충 하면은 누가 욕을 먹습니까? 첫 번째는 본인이 욕을 먹고, 두 번째는 본인의 부모가 욕을 먹고,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성실하게 감당하면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본인이 먼저 칭찬을 받고, 두 번째는 그의 부모가 누구 집 자식이야? 칭찬받고, 세 번째는 예수 믿는데. 크리스천 선생님이 본인이 가르치는 일을,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은 매번 학생들은 바뀌지만 본인은 똑같은 걸 가르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충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배우는 학생은 처음 배우는 거예요. 나는 10번을 동일하게 배우지만 배우는 사람은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가르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신선하게 가르치는 것, 이게 크리스천 교사의 영성인 거예요. 그죠? 수업 준비를 잘하는 것, 그게 크리스천 선생님의 영성인 거예요. 한 명 한 명 학생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는 것, 이게 크리스천 선생님의 영성인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 선생님인데 수업 준비도 별로 안 해와요. 그런 선생님은 있죠. 없을 리가 없죠. 이렇게 수업 준비 별로 안 해오고, 물어도 질문해도 이렇게 대답도 잘 못하고 한다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이 손과 잘 가르치는 손이 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할렐루야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따로, 또 가서 그냥 대충 가르치는 것 따로가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하니까 우리가 봐줄만 한 거지, 만약에 할렐루야 하면서 대충 가르치는 거 이게 동시에 한다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천 선생님이라면 최선을 다해 수업 준비하고, 아이들의 수업 준비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것,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지치지 않고 매너리 빠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짜증내지 않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십시오. 인사이트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도 나에게 주십시오.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시오. 동일한 문제도 잘 설명할 수 있는, 고객들을 감당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시오.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주십시오. 밥을 푸더라도 내 자녀에게 먹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이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자기가 잘난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늘 엎드리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태도를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필드는 이 예배당을 나가서 각자의 처소에서 일할 때에 거기가 진정한 선교지이고 사역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직업과 관계되고 직장과 관계된 일도 있고,
가정에서 하는 일도 있고 그 지구 관계에 있는 다른 일들도 있지만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다시 없을 기회이고 선물이다 라는 겁니다. 무엇이 아름다운가? 사업을 크게 하고, 전도서에 보면 사업을 크게 하고 집을 크게 짓고 대단한 일을 하고 사람들 종을 많이 부리고 사원들을 많이 부리고,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자기 일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까지도, 우리 일상 삶에서 작은 일까지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금 내가 맡은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행복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길 저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가 생길지어다. 직장이 생길지어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얼마 전에 시작한 사람들은 형통케 되는 놀라운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손님들이 많이 들어올지어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클라이언트가 많이 생길지어다. 아멘. 좋은 소문이 날지어다.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능력이 생길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